마태복음 3장 17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잘 요약해서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5가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믿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것,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신경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예배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이제 마칠 때는 파송되어지는 이제 결단의 순간에 사도신경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헤어지고, 사실 순서적으로 보자면, 내용적으로 보자면 처음에 예배 시작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파송 전에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마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먼저 하든 주기도문을 먼저 하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틀렸다 맞다가 아니죠.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자면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사도신경으로 이제 믿음을 다시 하고 결단을 하는, 그래서 결단에 파송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예수님을 믿는 것 다른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의미, 또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해 나아가시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분은 하나님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냐 그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는 거죠.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고백입니다. 유일한 신앙을 가진 유일신,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만을 믿는다라는 그런 유일신앙을 가진 바로 그리스도인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외아들이라고 하는 말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같이 사랑하는 관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시대의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일을 보면 아버지의 직업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는 것은 랍비들도 가르치실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치신다라는 의미, 라파, 치료하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지금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보았더라면 내가 지금 누구의 일을 하고 있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너희도 보지 않았느냐? 그럼 나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가르치는 것, 랍비들도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요엘의 말씀을 그리고 모세오경의 말씀을 랍비들도 다 가르칠 수 있거든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다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만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치유 사역,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죄를 없게 하시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뒤에 가서도 우리가 보겠지만은요,
제사장들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왜 몰랐겠습니까? 예? 많은 이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가 지금 오시면 누구들에게, 본인들에게 가장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은 나도 예수님의 일을 하는 그의 자녀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베드로가 죽음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완전히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베드로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과 마귀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며 사망을 대적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의 고난과 함께 있었으며 그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구약에서 머리에 기름 붓는 예식이 있습니다. 이 예식은 왕이 즉위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의 왕들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 기름 부음은 그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즉위하셨으며 대제사장으로 즉위하시고 선지자로 즉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며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꼭 필요한 고백입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그가 즉위하심으로 그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쉽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예요?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왕 중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혈통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보면 다스리는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 전 우주 만물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오셨고요. 그 제사장으로 오셨지만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제사를 폐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제사장의 표현이라고 하기보다도 목자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양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의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선지자가 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예수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흔한 남자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뭐 국어책, 초등학교 1학년 국어책에 보면은요, 철수와 영희, 민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때 당시에 가장 흔한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이것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제 이름은 오인석이고 목사가 붙여지는 거 아닙니까? 사역적인 의미에서 목사가 붙여졌듯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름은 예수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가장 흔한 남자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의 자녀의 이름으로 가장 선호했던 이름이 또한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의 자녀 이름을 다윗이라고 많이 짓고 요셉이라고 많이 짓잖아요. 또 요한이라고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선호하는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가장 흔한 이름이었고 선호하는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흔한 여자 이름이 또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의 무덤 그리고 그 예수의 무덤은요, 그런 흔한 이름을 가진 어떤 가족의 무덤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던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거의 쓰이지 않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요, 굉장히 많이 쓰여졌던 이름인데 십자가에 죽으시고는 쓰여지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는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라는 이름이 악명 높은 죄인의 이름이 되는 바람에 예수라는 이름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을 꺼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예수라는 그 이름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그 아름다운 이름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차마 예수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잘 되면 그 잘 되는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지어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아니면 세상에서 어떻게 그 최고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제 자녀들에게 줘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창원 자녀의 이름이 신창원 이름 좋다. 신창원이라고 이름을 줘주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인식이.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는 가장 흔한 이름이었지만 죽으신 이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이 악명 높은 죄인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쓰지 않았고,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내 자녀에게 이름을 줘주냐 해가지고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잘 안 쓰는 이름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나, 원어의 뜻은 다 똑같습니다. 여호수아나, 느헤미야 7장 7절의 예수와 호세아 등도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과 정확히 같은 이름입니다. 신약에도 몇 명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사도행전 13장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예수의 아들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요 흔했습니다. 예수와 여호수아 호세아 이게 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름을 줘줄 때 예수라는 이름을 줘준 거예요. 너가 이제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민족을 구원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 자녀들, 내 자녀는 민족을 구원해야 돼. 내 자녀는 정말로 민족을 살려내야 될 자녀가 돼야 돼 라고는 생각했지만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제자 열심당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독립운동가예요. 독립운동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그들은 독립운동가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가 지금 우리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로마와 대적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유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에 대해서 뭐 하면 안 되고요. 로마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로마의 세금도 내서도 안 되고, 로마의 그 주도권을 가진 그 사람들 지역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대적해가지고 로마를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로마의 압제에서 풀려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는 선포는 하지만 정작 무엇은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로마의 그 통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결해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죄의 문제는 해결해 주셨고 병든 문제는 해결해 주셨고 그들의 죽음의 문제는 해결해 주셨지만 로마의 통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정치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 상황, 내 지금 어려운 상황, 로마의 압제에 있는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줄 걸로 알았는데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원통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뒤를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아들에게 붙여주신 이름이었고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민족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열심당원이죠. 민족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즐겨 붙였던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구원관에 의한 기대와 희망의 표출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로마의 그 압제에서 우리가 좀 해방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그러한 소망으로 자녀들에게 그러한 이름을 붙여준 거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반드시 정치적, 군사적으로 구원을 하셔서 하루속히 다윗 왕국의 회복을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담아서 그리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로마에 우리가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다윗 왕국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기대를 엎어버리고 수정하는 것이 바로 성자의 이름 예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그 아들이 당신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물리적으로 구원을 위해 보내시니가 아니라 그들을 죄에서 건져낼 자로 보내어졌음을 확인시켜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대가 듬뿍 담긴 예수라는 이름을 당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택하신 것이고, 그 예수가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순환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구원관과 메시아관을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거죠. 그만한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지 말아라. 로마는 우리를 압제한 나라다. 그러니 내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그들을 대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것은 뭐예요? 책임을 다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책임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전혀 아니신 거죠. 그들의 기대는 뭐였습니까? 제발 이 상황 좀 끝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말씀대로 그들을 죄에서 건져낼 자로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죄에서 건져내심을 받은 것. 그러니 신앙생활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께서도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더 풍성하게 주는 것은 그 다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요, 힘들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건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저 사람 믿음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신앙이 나쁜 거 아니야? 저 사람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저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 아니야? 그거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을 죄에서 건져낼 자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뼈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서 잘 사는 것으로 신앙의 그 좋고 나쁨을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앙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수적인 것이지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수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을 구원할 이가 맞지만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구원이 아닌
죄에서의 구원을 이룰 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구원할 수 없겠습니까? 구원할 수 있죠. 구약의 성경에 보더라도 모든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조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바벨론을 조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블레셋을 다 이기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도 가능하신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목적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죄에서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포괄적인 용어이기는 하지만, 구원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으로부터의 회복과 온전하게 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 회복과 온전하게 됨, 이것이 구원이라는 말의 포괄적인 뜻입니다. 그것도 포함되어져 있기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누구의 손에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누구의 손에서요? 아말렉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군사적으로, 모든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다. 그것은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 피폐는 모두 영적인 뒤틀림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아말렉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 영적인 뒤틀림에서 기인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자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인 손상이 인간에게 닥쳐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치사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치사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보하셨던 그 눈동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이키시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예? 아빠가 자녀를 보고 있어요. 이제 서진이를 이제 보고 있죠. 근데 서연이가 내가 볼 때는 서진이를 때리지 않아요. 내가 보고 있을 때는. 아빠가 무서우니까. 그런데 그 아이에서 눈을 떼면 어떡합니까? 아빠가 안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연이가 서진이를 때리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겁니다. 아빠가 서연이한테, 야 서연아, 내가 눈 잠깐 돌릴 테니까 너 서진이 한 대 때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눈동자가, 우리를 향한 눈동자에서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가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구약에 뭐는 예레미야에도 말씀, 뭐 에스더의 말씀 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웃 나라들에게 너 그것을 가더라 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로 말미암아 빼앗기고 압제당하고 힘든 역사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왜 힘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힘들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힘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했을 때 나라를 빼앗기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모든 것에서의 구원은 영적인 면,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에서만 비롯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죄에서의 구원이라고 못을 박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다른 것이 다 틀어집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 먼저예요.
그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시는 것이지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지 않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0편 7절에서 8절 말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함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예수 이외에 행복의 근거로 삼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빼앗아 가시려고 했습니까? 이삭을 빼앗아 가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삭을 드렸을 때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예? 그래, 너가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려고 했던 그 마음,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내 아들이 자기 자식에게 너무 목매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을 빼앗기도 하시고, 내 딸이 돈에 너무 목매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돈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고, 내 자식이 너무 건강에 창념하고 있는 것이 안쓰러워서 질병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빼앗아 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예. 눈으로 죄를 지으면 눈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죠. 차라리 너가 그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 짓는 것보다, 물질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 짓는 것보다, 건강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고 죄 짓는 것보다 차라리 물질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낫고 건강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땅,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잘 살아보라고 땅도 줬고 잘 살아보라고 그 너희들이 심지 않은 것을 먹게 해줬는데 거기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를 빼앗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섬길 자로. 다 빼앗기고 나면 그때서야 뭐합니까? 정신 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키십니다. 그런데 또 먹고 살만하면 또 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외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는 것이 없는데 너희는 어떻게 돈과 명예와 건강과 자식 등의 또 다른 구원자의 이름을 대고 있느냐?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하는 자, 생명을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수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은 누구를 구원하러 오시는 이의 이름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시는 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잘 구별해서 읽으셔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라오스 백성 원어의 뜻입니다. 단어의 용례입니다. 성경에서 백성 라오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구속사를 설명하시기 위해 잠깐 선택하셨던 민족적 이스라엘,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서 보시면 자기 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자기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 백성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노력이나 눈썰미나 지식이나 열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당신의 친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 감리교도 신학적으로 따지면 예정이다, 선택이다라고 말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길과 구원받지 못할 길을 이미 창세전부터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길을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천국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창세전에 기록하신 지옥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앞으로도 1000년 후도 2000년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들이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셨던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그때 2000년 후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지옥의 길로 가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정이다 선택이다 그런 것은요 신학적인 논쟁일 뿐이고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신학적인 논쟁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지금 내 이 순간에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모든 죄를 사함 받았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에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터이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서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는 나의 백성이 많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가 싫어가지고요 가려고 했어요.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가지마. 여기에 지금 구원받을 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이 사람 구원받고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할 자로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백성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독려하시는 대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나 당신이 창세전에 택해 놓으신 당신의 백성들이 많이 있으니 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백성 라오스는 민족적 이스라엘을 총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창세전에 선택된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백성들을 제한적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그 후로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을 더 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때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인지가 같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나오는데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면 뭐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이면 뭐합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일을 행하신 것을 보고도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왜? 가르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더니 랍비도 가르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랍비도 가르칠 수 있어요. 모세오경, 이사야에 대한 말씀, 요엘에 대한 말씀을요. 이 랍비들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죄를 사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그들이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알게 해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을 자이냐? 구원받지 못할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을 니들이 보고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니 얼마나 그가 기가 막힌 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 하는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저주받을 자가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요 영원히
살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절대로 이곳에서의 인기나 자랑이나 소유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중국 선교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갔을 때 그곳에 있는 조선족 그 통역하시는 분이 이제 목사님들을 데리고 중국 가전제품과 악기를 파는 곳에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가장 인기 있는 제품들, 좋은 제품이라고 보여주는데 사실 거기에 마음이 혹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에 가면 더 좋은 게 많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는요, 이게 잘 팔린다는 거예요. 최고의 제품이라는 거죠. 근데 한국에 이미 나는 좋은 것을 맛본 사람이고 한국 거와 비교해서 정말로 그 하찮은 것을 보게 되니까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은요, 이 땅의 모든 부와 명예와 지식과 내가 어디에서 배웠는가 그것을 다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풍요를 깨달고 알게 된 사람들은요, 절대 이 세상 것들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좋은 것을 경험한 자들은요, 세상의 것들에 한눈 팔지 않고요,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요,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쏟지 않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도요,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는요, 세상의 목숨에, 그리고 자기의 위치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그런 눈치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것이라고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난 이후에는 뭐합니까? 세상의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었던 베드로가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신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땅에서 작은 예수들로 지어져 가야 하는 분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모든 육신과 우리의 영적인 것이 다시금 부활한 그때까지 우리는 지어져 가는 겁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 말고 나에게 힘으로, 가치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의 부질없음과 허망함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헛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왔지만 그것은 다 헛된 것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그래요. 때로는 인생 가운데 막 잘 살다가 정말로 힘들 때, 연예인들이 그렇잖아요. 인기로 막 살다가, 물질로 막 살다가 이제는 어떠한 문제가 딱 터졌을 때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어디도 해결할 분이 없을 때, 물질도 없고 정말로 이제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다라고 할 때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보이다가 그것이면 내가 살 수 있겠다, 사람이면 살 수 있겠다, 인기면 살 수 있겠다, 아니면 물질이면 살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것조차도 나를 살릴 수 없는 그 순간을 맞닥뜨리는 순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입은 자들은요, 절대로 그 감격,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방해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쳐가시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결국 아버지라는 그 말 한마디 진심으로 전심으로 쏟아내는 내 아들들의 음성을 듣고 싶으셔서 오늘도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나를 쳐서 죽이고 비오는 거예요. 베드로도 날마다 나를 쳐서 죽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욕심이 많으면 안 되고,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많으면 안 되고, 내 안에 내 생각이 많으면 안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많으면 안 되고, 내 안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보다 세상에 이야기거리가 많으면 안 됨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이 사도신경, 바로 예수님의 그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배워서 그대로 가르치는 것,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죄에서의 구원을 받은 자들,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뒤에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